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살죠. 사람들로부터 비교함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비교해서 자격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이런 걸 따지면서 자기보다 못하면 밟으려고 하고 자기보다 더 잘난 것 같으면 그 앞에서 비굴하려고 하고,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을 그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 저들과 함께 예수님이 교제하시니까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합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교에 속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전통적으로 유대교에 속하게 돼 있거든요. 다 모두가. 그런데 딱 속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들,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과 창녀들, 두 부류는 절대 유대교에 속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제외돼요, 그들은요. 이렇게 딱, 왜냐니까 저들은 아주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저들을 제쳐놔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돼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 인간도 아니에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도 자기들 볼 때. 근데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물을 이렇게 봐요. 자격을 따지고 얼마나 잘났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예물을 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만하려고 하고.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온전한 사람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 참으로 사람들에게 밟히고 소외당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차별, 이런 것들이 만일 이 교회 안에서 있다면요,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엄청난 행위예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참으로 빈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밟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더 높여드려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해요. 사람은 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정해놓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함량미달로 보지만 주님 보실 땐 다 함량미달인 거예요. 인간은.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은 다 오늘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될 양들이라 이 말입니다. 양들. 그래서 오늘 그런 저들을 향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99마리 쪽을 택하려고 할 거예요. 한 마리까지 그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둔 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분이 주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창조 주신 그분이 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워낙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올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신만큼은 소중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온 거예요. 흙에서 온 거예요. 근데 흙으로 만들고 그냥 놔뒀더라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고 놔두지 않고 이 코에다가 하나님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렐루야. 이 생기가 하나님 자신의 기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하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끝없이 참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끝없이 용서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시려고 어떻게든 벌하지 않으시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자기 곁에서 찬양으로 수종 들어드리면서 찬양 대장 노릇하던 루시퍼가 타락하니까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 죄를 지니까 가차없이 내쫓아서 흑암의 어두운 곳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는 죄를 지면 홀이라도 요만한 죄라도 용서가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끝없이 용서하시려고 하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천사가 우리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땐 천사는 우리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중요하게 보세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 기운을 집어넣어서 자기 영혼을, 자기 그 성령을 집어넣어서 창조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천사한테는 용납을 안 하는데 한 번 죄를 졌는데 그냥 하늘에 쫓아내서 흑암의 어두운 곳에 가둬버렸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져도 끝없이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랑을 하셔야 된다니까. 정말 무던히 하나님 우리를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자격을 따져서 너는 틀렸다, 너는 안 된다. 교환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목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하는데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면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죄와 짝하고, 그리고 변화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신자를 볼 때 목사는요, 속으로 넌 틀렸구나, 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나만 사랑하신대나? 아니요,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아까도 내가 이게 자격 따져서 너는 틀렸다,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런 성도를 볼 때는, 목사가 볼 때는 야, 소망이 있어. 그래, 저 성도 차별이 벌써 딱 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이렇게 딱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외모를 안 봐.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 요한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면요, 잘나고 못나고 구별이 되죠. 근데 주님은 외모를 안 본다니까.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거 안 봐.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걸 안 봐.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그 권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 안 봐. 하나님 외모를 안 봐.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중심을 봐. 근데 우리 중심을 보니까 다 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다 죄인들인데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다 똑같이 봐요. 다 죄인이요, 죄인. 다 죄인이요. 죄인이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망한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이 죄인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죄인들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죄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죄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끊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으러 오신 거예요. 우린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인데,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두면 길을 헤매다가 필경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사망의 구덩이에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요. 양이 길을 잃으면 헤매다가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돼 있어. 자, 모든 인간들은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 세상을 지 마음대로 살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제 생각에 좋을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 구렁텅이에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기에 자기가 볼 땐 자기가 똑같은, 자기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목자로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악한 목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목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구별하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다. 여러분, 악한 목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목자가 누구예요? 악한 목자가 마귀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지 마귀도 안 보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어.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귀는 죄로 모든 인간들을 딱 묶어놓고 그리고 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같죠? 아니,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죄로 묶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데 당신 생각대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자, 저놈은 도둑놈이에요. 저놈은 악한 목자로 와서 죄로 우리를 딱 묶어서 그리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보여야지. 이게 안 보여. 저놈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자, 그럼 저놈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우리 걸 훔쳐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귀한테 지배당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주면 줘요. 왜? 세상 권세가 다 마귀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놈이 세상 걸 가지고 주는 척 줘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은 다 뺏겨. 도둑놈이라 저놈은 뺏어가는 놈이지 주는 놈이 아니야. 그럼 이놈은 도둑질하러 나한테 와서 내 걸 뺏어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뺏어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질병에 걸려요? 건강을 저놈이 뺏어가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마다 만날 때 치료 안 되는 병이 있었던가요? 다 치료해 주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놈의 마귀는 이렇게 도둑놈이라 이렇게 우리 걸 뺏어가고, 이놈은 또 살인자라 우리를 죽여요.
죽여가는 거예요, 서서히. 끝내는 우리 영혼까지 죽여. 지옥까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목자, 저놈한테 죄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죄로 묶여서 저놈이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악한 목자 손아귀에 묶여서 죄로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손에서 끄집어내주시려고 오셨다. 여러분의 목자가 악한 목자 마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을 장악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가요. 저주가 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모든 걸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마귀는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마침내 끝내는 죽이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악한 목자로 지금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이 악한 목자 손아귀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이제 그분에게 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한 세리들을 무시해버려요. 죄인들을 무시해버려요. 유대교에 처음부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외모를 볼 때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하나님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 나는 한 마리, 너희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한 마리를 내가 절대 결코 이걸 찾을 때까지 찾는다. 할렐루야.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한 사람도 마귀 손에서 그냥 잃어버린 채 놔둘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놔둬. 99마리.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찾도록. 이건 찾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길 잃은 양을, 마귀 손아귀에서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끌려다니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신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도 꼼짝없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제 사망의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만났어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길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길 잃은 양이 아니잖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전달되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총동원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여러분은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 행사로, 그 지난주에 나왔던 분이 오늘 여기 또 나온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또 데리고 나온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는요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건 이건 비천해줘도 정말 비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전지전능하셔서 전 세계 만물, 우주 만물에 편재 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우주 만물을 한 손에 붙들고 계신 그분이 인간의 조망만한 몸뚱아리에다 자기의 전능성을 다 제한하고 전지학을 거기다 제한해 놓고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온 건데
왜 이렇게 왔다고요?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그대로 제물로 내주셨잖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근데 우리에겐 이 마음이 없잖아.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네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지. 사랑을 알아야지. 오다 가다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오다 가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게 된 겁니까?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당신을 위해서 예정했다고 그랬어. 아멘 하세요. 당신 하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하게 벌레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천대받고 미친놈 소리를 수없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장에 보세요. 예수가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지들이 말하는 미친놈이라는 그분이 누구예요? 너를 만든 창조주인데, 그분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 잃은 양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몸을 입고 그리 오셔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려고 온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들은 이 짓 합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길 잃어버린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사랑을 아셔야 된다고요. 정말 이렇게 그분은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나 하나 때문에 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이미 예정해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시고, 여러분 생축처럼 짐승처럼 구약의 제물이 죽듯이 십자가에서 쩌저하게 갈기갈기 살이 찢겨지고 피 다 쏟으시고, 그렇게 비천하게 죽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길이 없었기에 길 잃어버린 양 나 같은 거를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길이 그거 말고는 없었기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기 위해서 그분은 거기에 전심을 쏟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게 그분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으니, 네가 내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네가 내 심정을 알아서, 내 사정을 알아서 이 일을 네가 수정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들어줍니까? 참 우리 너무 못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처럼 전도 못하는 교회를 세상에 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저자고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 마음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뻔뻔하게 여러분 그 빚을 그냥 안고서 심판 앞에 서려고 하십니까? 뭘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전도하자고 하면 일회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 팽개쳐 놔버리니 그 영혼이 살 길이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은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말씀하는데, 이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 한 번 해놓고 우리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잔치야, 선물도 있어 와봐 그래 놓고는, 그리고는 팽개쳐 놓네. 몇 번 또 전화하겠죠 물론. 여러분 그게 아니요. 주님 심정 가지고 찾을 때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주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지난번처럼 이번이 그냥 행사로 끝나버려요. 또 지난번 앞번에도 1년에 우리가 2번 행사를 하는데 앞번에도 한 명도 안 세워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 조짐이 보여요. 가슴이 아파요. 이거 아주.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성장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대하겠어요. 가슴이 아파 죽겠어 아주 너무. 하나님 이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왜 우리 교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벌써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전혀 안 맞대어서 우리는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지금 오른쪽에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왼쪽에 서서 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이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렇게 비천하게 벌레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그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는가. 이게 그분의 전부예요. 아멘 하세요. 그분의 전부라니까. 이 사정을 왜 우리는 모르는 걸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몰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 성령이 알게 해줘야 알지. 하나님 사정이 뭐예요? 하나님 사정이 너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놨으니, 네가 이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구원해놨으니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찾도록 찾아다니는 이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너도 여기에 나 똑같은 마음을 오지, 여기 헌신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네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아줬으니 넌 절대, 내가 그래서 너를 거기서 건져서 잃어버렸던 양을 이제는 이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천국 울타리 안에 이렇게 들여다 놨으니 너도 예전에 네가 이렇게 기린 너의 비참함을 되돌아보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 이들 그냥 두지 말고 이렇게 내 마음 좀 알아서, 내 사정 좀 알아서 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라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그럼 이제 북한 집단과 뭐가 달라? 우리끼리 해서 강남에 가면 한 30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30명 모여서 그들은요, 외부에서 오면 오히려 쫓아내버려요. 쏴서. 왜? 우리끼리 하자는 거, 우리끼리. 야, 재정도 돌아가겠다, 우리끼리. 그래서 즐기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 자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 마음을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다른데. 하나님 마음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그 잃은 영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려고 하시는데. 그니 신앙은 우리끼리 즐기자고.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적인 분이라면 우린 다 망해야 돼요. 주님이 이기적인 분이에요. 마귀는 이기적인 놈이에요. 젖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김정은이 지 하나 살려고 지 고무부 고사포로 쏴 죽이죠. 지 이복형 독살시키죠. 북한 주민이 고난행군 때 200만 명이 죽어나가 버리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하죠. 저거 완전히, 김정은을 제가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놈은 마귀 판박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에요. 젖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집어넣으면서 집에 채우는 놈이 마귀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요만큼도 이기적인 데가 없어요. 그분은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해 다 내주잖아. 다 내주잖아. 주님이 이기적이었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타적이고 자기를 다 희생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길 그렇게 원하신다, 모든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세우려고 한가정을 쫓아다니는 권사님 있죠. 제가 알죠.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고 믿어요. 그게 주님 마음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쫓아다니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참, 신방 누가 목사가 시켜요? 한 번도 내가 권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그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쫓아다녀. 그저 낮이건 밤이건 그냥 쫓아다니겠습니까? 거기에 물질이 얼마나 들어갈 거고 자기 시간을 거기다 얼마나 쏟을 거며. 나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 사랑을 좀 아시고 주님의 이 사정 좀 아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 입을 통해서 호소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내가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았으니 너희는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근데 눈을 번이 뜨고도 지옥 가고 있잖아. 우리 주변에 이 진리를 몰라서, 예수가 누구지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추가독에도 걸려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걸 그냥 눈 번이 뜨고 다닙니까? 왜 하루하루?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 썩어질 걸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지 않을 양식이 하늘에 쌓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아멘 하세요. 전도. 그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썩을 양식이 단 줄 알았어요.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그저 편하면 되고, 육신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 되고. 주님은 말씀하잖아. 그건 썩을 양식이라고. 썩지 않을 양식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썩을 양식으로 일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뭐가 소중해요? 썩어질 육신이 소중합니까? 7, 80년 살다가 없어질 육신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여러분 영혼이 소중하잖아. 영원하잖아. 이거는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 주변에 이걸 알지 못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썩지 않을 양식,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거 하다가 주님은 이거 하면 땅의 권 책임져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잖아. 왜 이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 한번 하려고는 여러분들이 거긴 목을 매잖아. 근데 왜 전도하자고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 백성 여기 데려다 놓은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자, 이게 주님 마음이니까 하자,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내가 한두 번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 초청잔치 하기 전에 3번을 내가 언급했습니다. 전도에 관해서. 오늘도 이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를 꽉 막고 들어요. 여러분이요, 구원받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한 영혼이, 지옥 떨어질 영혼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거기 5절로 7절을 제가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부터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다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값보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잔치하는 값이 더 들어가. 근데도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라면 다른 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잖아요. 예?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잖아. 잃어버린 양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그럼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여러분도 이 빚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빚을 갚아야 되잖아.
빚을 안 갚는 자는 뻔뻔한 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빚 지고도 뻔뻔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이제 빚을 필요할 때 사정해서 얻어가 놓고는, 빚 빌려준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빚 좀 갚아달라고, 내가 그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면, 아, 돈이 없어요. 또 가서 사정하잖아요. 없다는데 왜 이래? 아주 되려 큰 소리쳐. 여러분이요,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한둘이야?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여기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알면 그러면 안 되잖아. 알면 그러면 안 되잖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축자사자 전도에 생명을 내걸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즐거워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즐거워하잖아. 7절에 보실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천국잔치가 열려. 한 영혼이 여러분 들어와서 구원받는데, 한 영혼이, 왜 한 영혼이, 우리는 한 영혼을,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기잖아. 여기 죄인들이라고 우습게 여기잖아. 근데 이 죄인 하나가 들어와서 회개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면 이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열린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전도한다고 데려다 놓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어쩌자고 뻔뻔하게. 나는 오늘 이 단에 서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다시 왔나? 왜? 그들을 놓고 일주일 내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4번. 적어도 4번, 5번. 근데도 안 왔어. 단에 서는데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우리 교회, 왜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실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 영적인 상태가 이거기 때문에, 야, 이렇게 전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럼 오늘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막 이 생각에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좁은 수마귀한테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내서 지금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라면요, 여러분 같으면 더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자고, 이 빈자리를 두고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없으니, 이러려고 예배당을 마련했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차라리 이렇게 큰 예배당 말고 작은 예배당, 인원이 꽉 찰 수 있는 예배당 작은 거 하나 마련해서 꽉 채워서 그냥 안 들어와도 상처는 안 받아요, 목사가. 그러나 빈자리 놓고 이게 설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왜? 다 내 책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사정이 어떤 건가를 반드시 아셔서 예수님의 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또 듣고 끝나지 말고, 그럼 다음번 또 이제 추수감사절 때 또 한 번 초청잔치 해야 되는데 무슨 명목으로 하자고 할 엄두도 안 나, 지금 이제는. 이거 하면 보세요, 이게 벌써 지난번도 공회전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공회전하는 기미가 그대로 보이니, 여러분 전도했으면 그 영혼을 여러분 내가 전도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쫓아다니면서 울며불며 당신 영혼이, 당신 지옥 간다, 대놓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사정 좀 하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잖아. 한 영혼이 돌아온 걸 이렇게 기뻐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만 하나님이 이렇게 애착을 갖느냐? 아니에요. 여기 99마리도요, 정말 똑같이 애착을 가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몰랐을 때 잃어버린 양이 됐었어.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길 잃은 양은 아니잖아. 여러분 갈 길을 아시잖아. 여러분이 갈 길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 그 길이 확실히 이제 보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니야. 이제 길을 찾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길 잃어버렸던 여러분이 이제 길을 찾아서 길 잃은 양이 아니야. 99마리에 내가 속했어. 근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99마리에 속해 있는 양을 이 저 원수마귀는 기다려요. 왜? 다시 끌어내려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또 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요. 아멘 하세요. 이 영적인 싸움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지금 교리가 잘못 가르쳐서 안심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 예수 한 번 영접했으면 당신은 이제 그 생명록에 이름이 등대됐으니 기록됐으니 절대 안 지워진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나는 이제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10장 10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놈은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누구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양이 이제 길을 찾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양을 도둑질하려고 지금 마귀는 노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도둑놈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99마리 길을 안 잃은 양 가운데서 이들을 또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들이 길 잃어버린 양이 또 될까 봐요. 또 원수마귀한테 또 잡히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끌어내려서 또 길 잃어버린 양을 만들어.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를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딱 짓게 해서 죄종으로 또 끌어내려. 속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를 또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도 이렇게 자기가 있지만 구원해 놓은 양들, 이제 길을 제대로 찾은 양들이 잘못될까 봐 여기도 지금 조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될까 봐 예수님은 증거애를 태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길 잃어버렸다 길을 찾으셨습니까? 정말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속에 포함된 양입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는 천국을 위한 울타리, 우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내가 그들을 찾아 헤맨다고 말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거기 그 한 영혼이 마귀한테 다시 저 마귀 손에 붙들려서 끌려 내려갈까 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죄로 죄짓게서 예수 밖으로 끌어내릴까 봐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조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시하고 어떻게든 저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저놈이 여러분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나, 정신 차리라 수도 없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리고 우리 보고는 안심해라요. 한 번 구원받아서 구원은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신자들이 구원을 안심하고 붙듭니다. 죄를 져도 당신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당신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왜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긴장을 다 풀어놓고, 그래서 성경도 허리띠를 조여라, 동여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 안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애착을 정말 다 거기 기울이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길을 찾은 양이 또 길을 잃어버리니까 여기 여러분에게도 애착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아세요. 이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죄와 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안다면 여러분이 어쩌자고 마귀 새끼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도 이걸 모르나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제발 주님의 마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양을 향한 주님의 애착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쏟아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길 잃어버린 그 양을 또 저 원수마귀가 해갈까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나를 향한 애착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 되는 대로 붙들어요. 취미생활 봐도 못하게 붙들어요. 제 좋을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 창세전에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그분이 되는 대로 했어요. 거기에 다 걸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걸었으면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 위해 다 걸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요. 근데 어쩌자고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어. 주님 마음 하나, 주님 사정, 예수님 사정 하나 몰라서 전도하는데 뻔뻔하고 전도해다 놔도 그리고 팽쳐놓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고 밤낮 쫓아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벌써 대교회가 됐죠. 회개합시다.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뻔뻔하게 그냥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돌아보라고. 주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회개하시고 못 받았다면 이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구원을 지식으로 받습니까? 이론으로 받습니까? 목사가 전한다고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성령이 알게 해주면 여러분은 오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이 내 가슴에 닿는데 우치 오열이 안 돼요. 여기서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근데 이 사랑이 성령으로 전달이 지금 받질 않아 여러분이. 태반이요 여기 태반. 그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역사가 일어나도요. 매번 일어났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입에 발린 회개하지 마세요. 가슴을 찢으세요 진짜. 이 사랑을 몰랐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밖에 이 사정을 몰라.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 이론 아니야. 소용없어. 그걸로는 죽어다 깨놔도 내가 이 사랑 알 길이 없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이 사랑을 알았는데도 이 사랑 알고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전도한 일에 이렇게 소홀했다면 주님이 사랑을 외면한지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세요. 천천히 회개하시고 모르는 것도 회개해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이 사랑을 모르는 게 죄라니까. 아멘 하세요. 이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이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이 사랑을 모르는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십시다. 이 사랑을 알고도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사랑을 외면한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죄로 묶여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오늘 풀어내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